말씀의 제목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 여기 17절에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위선이 없다. 그래서 이 야고보 3장은 많이 선생되지 말고 말조심, 말 실수하지 말아서 그 말 실수하지 않고 지혜와 총명으로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오는 지혜를 받아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우리는 다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자이다. 예,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남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야고보 자기도 포함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자이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이렇게 개종되어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교에서는 이 제사장,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권층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아무나 남을 가르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 기독교, 예수를 믿고 이제 기독교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기독교로 돌아선 후부터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의해서 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누구라도 다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있다. 유대인들은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함으로 죄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신앙생활한 거죠. 그럴 때는 유대인들이 믿을 때는 제사장인 이 특권층만 하여튼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들이 된 다음부터는 누구라도 직접 예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누구라도 전도할 수 있고, 누구라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아주 기쁠 거 아닙니까? 기쁘잖아요. 기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자기의 안에 있는 기쁨을 어떻게든지 전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잘 알지 못하면서 자꾸 전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 말이 맞아요. 저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는 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안전하고는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뭐 또 부지런히 배워가면서 그러면서 가르친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잘 알지 못하면서도 하여튼 열심히 특심하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애를 써요, 보니까. 그걸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아주 기쁘니까 아주 남을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실수가 많아가지고 실수가 많다는 거는 이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실수가 많아가지고 손해가 나는데 뭐에 이렇게 실수가 많으냐?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지. 그 말을 실수를 잘 안 하면은 그건 온전한 사람이에요. 다 됐다는 말은 아니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그리스도를 믿고 말을 자기가 제어할 줄 알면, 말을 제어하는 건 하여튼 여기 이제 뒤에 나오지만 꼭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고, 또 어떤 말을 할 때는 많은 걸 생각해서 합당한 말을 하고, 그러면 사람이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이걸 온전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사람들은 이건 이제 교회 일꾼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목사뿐 아니라 또 전도인들, 전도사들, 또 지역장들, 권찰들, 한마디라도 뭘 얘기해 주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데, 그런데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그래서 남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지금 야고보 3장에 근거해서 말 실수하지 말고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너희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봉사하려면 말 실수하지 말고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교회 나와서 봉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어디 가서 하여튼 예수 처음 믿고 은혜 받으면요, 안전하고는 못 견딥니다. 안전하고는 못 견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 모르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 봉사하는 거, 봉사하는 데 있어서는 하여튼 말 실수하지 말고 인격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실수에 있어서 여기 그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말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그 온몸을 끌고 간다. 보아라, 그렇게 큰 배들이 강풍에 밀려가지만 사공은 지극히 작은 키로 원하는 것으로 끌고 간다. 이처럼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보아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나무를 태우는가. 그 혀는 불이며 불의의 세계이다.
그 혀는 우리 지체 안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지옥불에 의하여 불살라진다. 세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뭐예요? 말, 달리는 말. 이거는 달리는 말, 말을 조정하는 게 뭘 조정해요? 제갈.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제갈을 물려가지고 그 말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제갈이 작지만 그게 큰 말을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 다음에 큰 배가 하지만은 그 배가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 가든지는 뭘 가지고 움직여요? 작은 키. 큰 배지만 뭐예요? 작은 키로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혀도 이거 작지만요. 요 요거 뭐 세 칩밖에 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혀가 큰 것을 자랑한다. 이거 뭐냐면 혀 잘못 놀리면 우리 인격도 무너지고 자기 사람도 무너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치 뭐냐? 작은 불이 큰 나무들을 태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가 작지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다 뭐예요? 말 잘못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고생들 하잖아요. 말. 왜 그런 데 가서 그런 말을 하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로 사는 거고 또 정치하는 것도 전부 말로 하는 거고 말로 사는 거예요. 말을 아주 좀 지혜로운 말을 하고 총명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말로 산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말 잘못하면 뭐예요? 홀라당 다. 작은 불이 뭐요? 큰 나무숲을 홀라당 말 한마디 잘못하면 홀라당 다 태워버려요. 우리 목사님들도 말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말로. 그런데 설교 준비를 잘 해가지고 잘 증거했는데 한마디 잘못해놓으면 많은 손해가 납니다. 그게 엄청나게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읽고 본문의 뜻이 뭔가를 찾아내면서 그 다음에 강의를 하면서 이 말을 사용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또 국어사전에 이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잘 찾아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되게 아니 그냥 사람이요 자기가 자기 그 인생을 꼬이게 만들지요. 그걸 누가 꼬이게 만들었죠? 인생이 꼬였다. 그거 누가 꼬였는 건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꼬이게 만들었는데 그걸 왜 그렇게 꼬이도록 만들었어요?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 그 생각을 잘못하니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6절에 그 혀는 불이며 불의의 세계다. 그 혀는 우리 지체 안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지옥불에 의해야 불살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주 그냥 홀라당 다 후회 막금하고 아주 그건 내가 괜히 그 말했다. 그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해가지고 이건 많은 손해가 났구나.
이렇게 아주 어려움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혀는요, 길들이질 못해요. 여기 이제 7절, 8절 읽어보세요. 온갖 종류의 짐승과 새와 파충류와 해양 생물은 사람에게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으니 억제할 수 없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나의 형제들아, 이래서는 안 된다. 샘이 어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예, 온갖 종류와 짐승과 새와 파충류, 해양 생물은 사람에게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 왔으나, 이런 건 길들일 수가 있는데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가 없으니,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뭐 아무리 길들이려고 뭐 아주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뭐 얼마나 그 경건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생각지 않게 자기도 원하지 않게 말을 툭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조심하면 되긴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말을 툭 합니다, 사람이. 이게 길이 안 들여져요. 그래서 억제할 수 없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이 한 입 가지고 어느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다가 또 갑자기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뭐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이 한 입 가지고. 그래서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요. 나의 형제들아,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샘이 어찌 한 구멍에서, 그 샘에서 물이 확 하는데 어느 때는 단물 나오고 어느 때는 쓴물 나오고, 그 샘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여튼 요 말만 잘하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그러잖아요. 말만 잘하면 아주 대접받고 귀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런 아주 많은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한 입 가지고 어느 때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찬송하다가 어느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또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낼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열매는 그 나무에 대로 열매가 맺지, 무화과 나무에 가서 올리브 열매, 감람나무의 열매 맺게 할 수 있는가?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는 뭐가 맺혀요? 무화과가 맺히고, 포도나무에는 뭐가 맺혀요? 포도가 맺히고, 그 안에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무슨 열매가 맺혀요? 선한 말을 해서 선한 열매가 맺히고, 그 안에서 아주 그냥 악독하고 괴울이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지요? 악독하고 괴울의 말을 하니까 그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대로 맺힌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3절에 너희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은 항상 말 조심하려고 힘을 쓰고, 지혜와 뭐가 있어야 돼요? 총명이 있어야 교회 심부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으면 지혜로운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에 대하여 분별을 하고 바른 판단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섬기기가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그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여라.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한 걸 가지고
선한 행실,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기 행위를 보여라. 그런데 14절에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또 어느 때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뭐가 나와요? 독한 시기. 안에서 시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또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악령과 같은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하는 마음, 또 다툼, 음란한 마음, 이거는 뭐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그래도 내 속이 편하지 않으면 말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속이 변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내 안에 편하고 아주 기쁨이 있고 진짜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면서 내가 말을 해야겠다고 온유한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요?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해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욥기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옳은 말을 하는데 뭐요? 내가 고통스럽다 그러잖아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변법과 유선이 없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 위로부터 온다. 아노덴 그런다. 아노덴. 위로부터. 우리가 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도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다. 요한복음 3장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 여기 거듭났다 하는 말이 각주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그런다.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온다는 건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받아야만이 사람은 뭐예요? 혀를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혀 길 못 들여요. 이게 말에 실수하지 마라 이 말에 참 이게 참 진짜 깊은 말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우리 목회자들 저부터 말씀을 잘 바로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은 간절하죠. 어떻게 하든지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아가지고 정확하면서도 감동이 되면서도 깊이가 있게 전해야 된다고 늘 그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준비를 해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도 좀 살펴보고 그
아주 정성을 들여도요, 그렇게 해도 조금 뭐 바쁜 일이 있다든지, 바쁜 일이 있어서 뭐 어떤 게 막 신경을 좀 쓴다든지,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어떤 일에 막 신경을 쓴다든지, 또 어떤 문제가 이렇게 해서 마음이 좀 불편한다든지, 마음이 불편하면 사실상 설교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은 됐는데 이거 뭐 누가 대신할 수도 없고, 마음이 불편하면 여기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마음이 불편하면 그냥 성경 교독하고 끝나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이 불편하면요, 내가 참 이제 조심해서 말해야지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쑥 나가요. 길들이질 못한다니까. 이 혀를 길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이 목회자,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은 산모와 같아요. 산모. 해산해수. 어린 아이를 잉태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책도 이렇게 쓸데없는 책 안 보려고 그러고, 또 뉴스 같은 것도 쓸데없는 거는 좀 보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돌아가는 걸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도 그냥 뭐 쓸데없는 거 안 두고, 또 요즘 휴대폰 유튜브도 9시 전에는 좀 안 보려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집중하느라고. 근데 그냥 이건 뭐 가짜 뉴스에다가 그냥 쓸데없는 것만 잔뜩 들어놓으면 그 나오는 게 뭐가 나오겠어요? 그만치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말씀 봉사하고, 전도인들도 어디 가서 성경 가르치잖아요. 성경 잘 가르쳐가지고 누가 은혜 받고 그러면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게요. 다니면서도 전도할 수 있지만 사람들 하여튼 모아놓고 하고, 도서관에 같은 데 애들 모아놓고 하고, 하여튼 모아놓고 그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고 뭔가 지혜가 있고 남이 깨닫지 않는 말을 하고, 그 온유한 마음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행실이 드러나면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혀가 길이 안 들어요. 지금 우리가 몇 년 살았어요? 저 같으면 66년 살았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이 혀가요, 길이 안 들어져가지고, 이 길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길들여지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입을 닫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안 하려고. 왜? 이게 길들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거 혀 하나 살짝 잘못 눌려가지고 뭐예요? 홀라당? 다 태워먹는다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자기 인생, 자기 하던 거, 자기 이때까지 한 거 다 홀당 태워먹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 뭐 때문에 그래요? 이 혀 세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에서는 안 되는 걸 자기가 생각하고, 또 말에서는 안 되는 거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말 나간 거는 주소 다 담지를 못해요. 한 번 말 나간 건 그건 무조건 돌아다닙니다. 저는 그건 아주 철칙으로 알고 살아요. 부부끼리 이불 속에서 말한 것도 나가요. 그건 왜 그러냐, 말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들어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누가 이러더라 이러진 않아도 말이 나가. 이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혀를요, 길들일 수가 없다. 이게 난 다와 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뭘 받아야 돼?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좀 받으면
여기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국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유선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오면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으면 그래도 좀 기도하러 가가지고 기도 좀 많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의 세계를 깊이 깨달아서 그 안에서 참 거룩한 역사로 좀 은혜를 받으면 조금 나아져요. 조금 말도 좀 조심스럽게 천천히 좀 힘있게 깨닫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목사님들 기도하러 다니는 게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비오면 혀가 길들이지 못하는데 그 능력이 와서 비우면 딱 내 생각을 통제하시고 내 마음을 딱 붙들어가지고 그런다고 다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또 생각지 않은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 이제 목사님들은 이건 아는데 목사들이 언제 굉장히 힘든 거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동을 받아서 잘 전하려고 그러는데 설교를 35분 이렇게 35분 하는 중간에 자기도 생각지 않은 말이 쑥 나가는 수가 많아요. 그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안 들려진다니까 이게. 그 교인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목사 자기는 알죠. 자기는 요 준비한 것 외에 어떤 말이 나가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혀가 어떻게 길이 안 들었다니까요. 혀가 길이 안 들었다고. 근데 우리가 이 혀가 길이 안 들었는데도 그래도 안 망하고 이렇게 산 게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생각 잘못한 거, 말 잘못한 거 그대로 다 심판했다면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잘못해도 또 기회를 주고 또 다시 해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셋이 혀는 길들일 수가 없으니까 위로부터는 뭐예요?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전력 의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결, 거룩한 역사,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이걸 또 성결 또 따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위로부터 오는 이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면은 그 한순간에 이럴까 저럴까 복잡했던 게 모든 게 그냥 싹 녹아지면서 성결하고 아주 힘들어가지고 서서 쩔쩔매던 것이 다 화평하고 관용으로 넓은 마음으로 양순하게 부드럽게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서 편벽과 위선이 없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치우치지 않고 편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가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이게. 사람은 누구든지 편애합니다. 편애하고 위선자라 그러잖아요. 위선자. 위선자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서 열심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열심히 하면 위선자가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편애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고 진실하죠. 진실. 그러니까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둔다. 의의 열매. 좋은 열매가 맺혀 나간다. 혀를 길들이는 사람 없어요. 다 이 뭐 때문에 망해요? 이 혀 잘못 놀려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 무슨 시기가 올라온다든지 다툼이 올라온다든지 막 분이 올라올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네.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말 안 하는 그냥 내가 꼭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이 은혜 줄 때까지
위로부터 오는 뭐예요? 지혜가 임해서 은혜가 올 때까지 참고 있다가 하나님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13절에 너희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여라. 이거란 말이에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아주 선한 행실로 아주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누구를 의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의뢰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말해라. 교회도 봉사해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